2013년 11월에 한국에서 책 한 권이 총 6권으로 된 세트인데요. 출간됐습니다. 장편 소설인데 제목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신 어르신들이 더러 계시는 걸 제가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누가 썼냐면 일본 사람이 썼어요. 고미카와 준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썼는데요. 원래 1955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그런데 무려 1,5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원래 금서로 여겨질 만한 내용, 즉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서는 안 되고 판매될 수 없는, 근데 당시에 일본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정권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퍼블리시 돼가지고 일본과 한국에까지 전파가 됐어요. 한국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됐거든요. 한국을 위로하는 책이 됐어요,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일단 이 고미카와 준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43년에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징집이 됐어요. 이제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다가 2년 후인 1945년 8월 13일에 자기가 속해 있던 부대가 소련군의 공격을 받게 돼서 다 죽었어요. 158명이 있었는데 부대원이 다 죽고 4명 살았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끝나고 그냥 소련군이 다 죽었구나 하고 갔는데 기어 나오는 4명이 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고미카와 준페이였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군대에서 경험한 거, 일본군에서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간의 조건을 쓴 겁니다. 이 인간의 조건을 요약하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진짜 인간인가, 어떤 인간이 비인간인가, 이런 거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 사람이 경험한 것 중에 비참했던 것이 이제 내무반 생활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군대 가면 내무반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룹이 모여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저기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우습고 잘못된 짓거리인가. 매일 나를 괴롭히고 내무반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는 저 인간도 아닌 고참놈이 단지 같은 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투가 벌어지면 전우가 되고 나와는 아무 감정도 없는 사내 누군가의 착한 아들일 것이고 다정한 남편일 수도 있는 자를 단지 적국의 병사라는 이유만으로 쏘아 죽여야 하다니. 그래서 많이 죽일수록 훈장을 받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친 노름인가, 이 표현입니다. 그 정치적인 상황이었으면 이 사람 바로 죽었죠, 일본에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쓰고도. 이거 누구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근데 그 안에요, 딱 두 편이 나눠져 있어요. 이 표현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내무반 안에 있으니까 우리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막 인간도 아닌 거예요. 완전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고참이라고 의스대면서 어렵게 막 만들고 막 집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쟁만 나면, 전투만 벌어지면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쪽에 있고, 이쪽 면에는 뭐가 있냐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름도 모르는데 그 중에 괜찮은 사람, 성격 괜찮고, 그렇죠? 좋은 아버지이거나 형이거나 오빠이거나,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저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전쟁이라는 세팅에서 보면은 내가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이 인간도 아닌 저 비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저 사람 못 죽이고 저 사람을 쏴 죽여야 돼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려가 깊죠.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간의 그 내면을 깊이 뚫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담겨 있고, 이걸 미친 노름이라고 했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한 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한 그 어라운드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으셨던 책이고 번역이 돼서, 그리고 그 내용에 많이 감명을 받으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이와 아주 흡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흡사한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내리고 인간이냐 비인간이냐를 판단하는 그때에 그 모든 어떤 인성 같은 것들, 인격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품어야 되는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상대방은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이쪽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중요할까요? 저희가 한번 주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조건, 저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51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해를 씻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신다라는 그 승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승천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련의 사건,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벌어지게 되는 일련의 사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사건들을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것이 상황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다.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하시고 준비를 시켰어요. 아무래도 잘 곳을 준비하셨을 것이고 먹을 것을 준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 로케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래야지 착착착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아는 이 사마리아고 많이 들어보셨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매우 독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국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름을 좀 다르겠죠. 저희는 남한 북한으로 부르는데 이스라엘 쪽에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멸망을 당해요. 한 100여 년 정도 빨리 망해요. 이제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이제 짓밟히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정책이 무조건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에요. 그렇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다 그 씨를 다 섞어버려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하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참 훌륭한 정책이에요. 왕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진짜 혼혈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섞여버리고. 물론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이 이제 상실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이제 언제부터 이제 불러지게 되냐면 이렇게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세멜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땅을 아주 싼 값에 사요. 그냥 뺐다시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정확하게 사마리아고 훗날 예수님 시대가 됐을 때는 그 전체 지역을 이제 사마리아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넓은 지역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남아있는 애석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가 망한 거, 좀 일찍 망했고 이제 나중에 저 남쪽은 뒤에 망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고뇌가 뭐냐면 다 섞여버렸다는 거죠. 다 섞여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상실했다. 나는 누구의 뿌리에서 태어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실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스스로를 자격지심을 갖게 만드는 이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했다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통괄하는 유일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막았어요. 근데 이 더러운 사람들 어디서 같이 감히 혼혈이 여기에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정체성 다 상실한 것들이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먹는 빵을 돼지고기라고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아주 나쁜 모양은 음식이지만 아닌 것들을 돼지고기라고 당시에 이제 유대인 전통에 불렀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먹는 의식주에 대해서도 더럽다라고 하는, 그들이 먹는 것조차 더러운 것들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자구책으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이제 성전 형태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지라고 하며 거기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고, 사실은 남쪽에서 볼 때는 정체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자기네끼리 자구책으로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적인 백그라운드를 볼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다가 사람들을 보내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니까,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요. 북쪽 사람들은 너 잘났다 그러고 남쪽 사람들은 너 더럽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준비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아시면 좋은 것이, 북쪽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가야 될 일이 있고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와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분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갔냐면은 사람들이 삥 돌아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어요. 아주 디투어를 심하게 한 거예요. 삥 돌아갔고 며칠 더 걸려도 그리로 가요. 왜냐하면 여기 더러운 땅 밟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완전한 각을 딱 세우고 이 관계를 딱 정리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되게 이제 뭐 잘 들여다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본인들의 적은 로마거든요. 근데 다 눌리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안에서 어떤 지역 감정이 있었는지 한국에, 거기에서도 그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 저쪽에서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경상도에서 막 반항하고, 반대로 나는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전라도에서 반항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들, 이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들어갔죠. 53절에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아니 당신들 누구요? 우리 저 예수님하고 함께 이제 이 지역을 통과하기 원하고 지금 이 지역에 사마리아로 가야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럼 당신들이 지금 여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간다는 말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이제 53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예수님 많이 들었는데 소문으로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분이 우리 마을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다 같이 사마리아인들을 비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한 명처럼 이 더러운 거 빨리 피해서 가자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실 때 우리가 쉽게 보내드리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라도 앞장설 겁니다.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죠?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여기는 훌쩍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 가려면 가세요. 돌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53절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하이라이트가 등장하는, 아까 그 인간의 조건처럼 54절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죠.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고 머리끝까지 막 폭발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래요. 주여,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싹 태워버릴까요? 이런 말이에요. 일본군과 아까 소련군, 일단 소련이라고 하면 소련군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저 소련군 속에 있는 사람이 전쟁 속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으로 다 뜯어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사람일 수 있어서 우리가 살려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죽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선을 딱 긋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뭡니까? 우리와 사마리아를 딱 나누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겠죠? 저희가 이 앞부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건 뭐냐면, 첫째,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갈라져 있어요. 누가 크냐라고 싸웠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누가 크냐? 나는 그래도 예수님하고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과 그 말을 하지 못해서 그냥 기분만 나쁜 사람들이 부딪히는 어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것만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내려와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을 보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누구야? 너 12명도 아닌데 왜 니네가 그래? 라고 하면서 막았던 사건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를 이렇게 선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 이제 절정을 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싹 죽여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버릴까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구약에 불이 내린 사건은 딱 3번 있는데, 한 번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을 내셔서 망하게 하신 장면. 두 번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사건.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장 10절에 있는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왕이 자기를 불러도 가지 않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자기를 불러온 사람 다 태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때가 딱 해가지고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보면 3번째예요. 이 3번째,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네 다 죽는다, 불이 내려와서 죽는다 했을 때 바로 불이 내려와서 죽었어요. 그거를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싹 태워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그럴까?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이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작태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어요. 말도 안 돼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고 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양으로 자기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고 저 상대방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양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여 다 없애버릴까요? 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고 자비가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는 독립운동가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절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되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 살리지, 배고픈 자 다 먹이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병자 다 낫게 하지. 이런 사람이 전선에 나서면은 뭐 총칼이, 당시에 창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확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12명 안에 딱 들어있는
이 12명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것은 자기 혼자 거기서 이렇게 착각하면서 만족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자꾸 옆에 사람들을 재단하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재단해요. 그러니까 네모반에 같이 있는데, 그렇죠? 네모반에 같이 있는 인간의 조건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즘 쓰는 말로 집단 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죠.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태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불을 내려 태워버릴까요? 라는 이 표현 속에 아주 깊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위험한 충성심이라고 믿습니다.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감히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 잠깐 나와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실 때 그래 고맙다 이렇게 보이셔야죠.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고 가시거나, 오늘 이제 5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의미가 해석이 돼요. 첫째는 내 옆에 있는, 지금 예수님 편에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꾸짖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고 꾸짖는 장면일 수도 있고, 조금 넓게 보면 전체를 꾸짖는 거예요. 전체라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도 꾸짖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 그 폭언을 일삼고 있는 제자들, 요렇게 모아놓고 한꺼번에 꾸짖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다음에 56절에 다른 촌으로 이제 움직여 가십니다. 즉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내려가시는 길을 이제 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디투어를 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금 제자들을 품고 이렇게 가시는 걸음에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좀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마태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 뭔가 좀 그래도 그 자리에서 머리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꿰뚫지 못하는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기가 누구이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름 가지고 있는 자격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초이스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싸우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그들은 유독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그 극에 달하는 모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듣고 계실 때에 불로 싹 태워버릴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예수님께서요, 야야야 아서라 하고 이렇게 어떤 그 기분 나쁜 감정만을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 전체적인 이 판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머저리 같은 것들 싹 바꿔버려야지. 아니 그것도 이해 못해? 니네가 뭔데 여기 있는지 알아? 니네가 잘났어? 이 말을 막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잘났어요. 잘났으니까 여기 있죠 라고 하는 답변, 물어보지 않았지만 갖고 있는 답변들 위에 서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봐야 될 예수님의 이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들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그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서 어떻게 꾸짖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다르신 면모를 보게 돼요. 즉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던 이런 면모들 있잖아요.
성품들 이런 것들에 누군가를 재단해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택하는 어떤 이런 모양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다 그 인성이 다 모나고 막 찢어지고 망가졌지만 그들 중에 택하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의 이 걸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디투어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 험한 분위기 만들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그냥 디투어 하시면 되죠. 야야야, 분위기 안 좋은데 왜 가냐? 돌아가자. 이러면 끝나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의하기 원하셨고 지켜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퍼져 있는지 몰라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긴 하지만 일종의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오늘날로 바꾼다면 교회 다니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은 저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양보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나고 계시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왜 그리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은 막 화만 날 뿐이에요. 하필 거기로 갑니까? 더러운 곳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거기로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구한 것처럼 여기에서 구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아끼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행동으로 그리로 가도록 지시하시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우월의식에 대해서 잠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래요. 조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북쪽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겁탈을 당하다시피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그 어떤 정통성을 다 상실해 버렸다고 이제 저희가 전제하고 인정한다고 하면, 남쪽은 어떤가요? 남쪽은 정통성을 좀 잘 지켰어요? 남쪽은 어디를 갔다 왔죠? 이 북쪽은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아수르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남쪽은 어디로 갔냐면 저기 멀리 바벨론에 갔다 왔거든요. 바벨론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갔다 올 때 순수성을 지키고 왔느냐? 거기에서 남은 사람이 훨씬 많이 남았어요.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과 미국은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요. 아프리카하고 미국하고 좀 죄송합니다. 비교를 하면 아프리카 굉장히 못 사는 오지의 마을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정착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 그 아프리카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돌아갑시다 할 때 얼마나 많이 갈까요? 나는 가기 힘들고 내가 돈을 보내줄게.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기금을 모아서 보낼 때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가는 건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천국 같은 그곳에서 정착 잘 했는데 70년 동안 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러면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어요? 아니요. 갔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아립답고 좋아요? 예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민족을 벗어나는 혼혈이 또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봐요. 누가 깨끗해요? 우습지 않으신가요? 남쪽 사람들이 저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이게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역사를 열어보면 할 말도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 다르다는 거예요. 정책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다 섞어버리는 정책을 했고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를 뒤에 딱 덮어두고 뒷자리에 잘 묻어두고 앞쪽으로 딱 서가지고 나는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양들이
우습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못난 부분만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 못나요. 그냥 망가졌으니까 못나고 자기 죄 때문에 망했으니까 결과로 다 혼혈됐다. 오케이. 그럼 이쪽이에요. 남쪽에는 자기네는 잘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망했어요. 70년이나 살다 왔고 망했고 더 이상 거기에는 뭐 민족 보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섞여버린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나쁜 문제, 부정적인 부분으로 저울을 재보세요. 누가 잘났습니까? 저울 잴 수 있으신가요? 못 재요. 첫째 그렇고요. 둘째로 이 유대인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 사랑하고 섬기고 따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왔지만 끝나면 다 흩어졌어요.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먹을 거 주면 먹고 낫게 하면 낫는 거 정도? 그거 이외에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유 예배당이 저기 성전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 뭐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냥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고 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다 못났고 그렇죠? 다 무너졌고 망가졌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똑같이 망가졌고 무너졌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 잘난 점, 못난 점 뜯어보고 열어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위험한 충성심만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싹 죽일까요? 뭘 죽여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스꽝스러우시지 않으신가요? 이 상황을 다 바라보고 계시면서 뭔가 방향을 제시하셔야 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터질 겁니다. 아마. 아이고 내 가슴이 터진다 너네 보면 막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진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너를 택하였다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지금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사람들 막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는 걸 뛰어넘어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 나오는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헤아리면 더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저 더러운 사람들 감히 우리가 누군데 우리 길을 막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저희들이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제자들이 보여줬던 이 내용들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머리를 한번 때리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냐? 이 내용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니까 단순한 비교가 아니고요. 우월의식이에요. 비교해가지고 좀 나으면 뭐 낫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우월해요. 이미 나는 뛰어나고 이미 나는 달라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삶을 추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내가 가는 걸음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자들, 나는 굉장히 진실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자들, 이 참 기분이 나빠.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폭발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내가 교만해서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뭔가 자기의
목을 치켜 세우면서 뭔가 말을 하고 덤빌 때 소위 이거 참 이렇게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제가 눈여겨보면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발가벗겨 보니까 둘 다 아무것도 아닌데 웃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사마리 사람도 잘못된 거거든요. 유대인들, 제자들도 잘못된 서로 잘못돼가지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잔잔하게 남아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만두자 야 베레아로 가자 삥 돌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사마리아 마을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이 걸음을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를 좀 알아줘야지 내가 뭘 하지 라고 하며 가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들은 예수님 이건 아니죠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들을 붙잡고 야 너희 다 똑같고 너희가 그럴 말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지만 그 말씀을 아끼시면서 그들을 붙잡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걸음을 그 잔잔한 걸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걸음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게 되는 구원. 그리고 저희가 조금은 깊게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얇게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원.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래도 나는 살 만큼 살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합당해라고 말할 때 오는 엉터리 생각들이 우리를 거기서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볼 때에 그저 가졌네 못 가졌네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들을 갑자기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가 갖고 있는 걸 쭉 한 평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교회 안에서? 네. 그리고 어디에서요? 더 우리 생활을 많이 하는 가정에서. 가정이 하나인데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 그 책과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라이프예요. 아니 우리 내무반인데? 여기 내무반이잖아요. 우리 팀이잖아요. 쟤는 안 되는 거예요. 쟤도 안 돼요. 나는 저 사람이 아니고 얘를 먼저 없애야 돼요. 이런 거. 가정 안에, 형제, 자매 간에. 그렇죠? 부모. 저희가 쫙 한번 이게 지나가기만 해도 떠오르는 일들이 금방금방 있어요. 미워서 죽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나는 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로 평가해 나가는 이런 걸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어쩌면 어저께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 아니면 어제와 오늘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을 저희가 머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대로 저희는 마치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렸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차별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올라가고 상대방은 내려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굉장히 고상한 모양으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은 그 일로 땅에 꺼지건 말건 관계없고 불이 내려가 태우건 말건 관계없는 어떤 이러한 입장으로 그런 관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음을 정비하기 위해 찾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충성에 대한 단어를 예수님을 향해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충성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보이시죠?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집 주인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이렇게 비유해 설명하는데 모세는 거기에 종이었고 그 집에 예수님은 그 아들로 오셔서 모세의 역할을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그가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들로 오셔서 이 충성하여 이 집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나오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위험한 충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건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안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걸음을 그렇게 묵묵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다 집어치우고 가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 알아듣는, 정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리고 그걸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헤매이고 있는 제자들을 붙잡고 자기를 거스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를 지나 또 다른 마을을 향해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서 이 충성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신 거예요. 알아주고 박수 쳐주니까 오케이 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박수 쳐주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밀기 원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하고 죽이기 원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위험하지 않은 참된 충성의 걸음을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좀 정리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참 중요한 것이고 힘을 모으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1년에 몇 번밖에 없죠. 예배도 그렇게 52번 정도 주일 예배, 수예배까지 해서 100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 많아요? 오늘 내가 잠자고 일어났을 때 나를 항상 보고 있는 내 가족들하고 관계예요. 형제들하고 관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형제들하고 관계이고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 이런 것들. 거기에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헤아리고 있는가가 급선무로 부각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떠올려봐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떠올려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너 혹시 위험한 충성심 지금 다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유 때문에 괜히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걸먹이 여기다 밍글해가지고 그거 갖고도 네가 뭐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하게 내리꽂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향해서. 이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다시 나누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잘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붙잡아 주시고 자꾸 넘어지고 있는데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이기적인데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대방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붙잡아 주시는 이 영원 불변의 사랑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안에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의식은 무엇인가를 잠시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뒤덮고 있고 나를 감싸고 있어서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걸어가는 걸음을 정당화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고가 아니라 여전히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마음을 들여다보니 다 뜯어다 보니까 다 똑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기 원한다고 말씀하며 인도하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원하심 앞에 저희가 머리를 조아리며 성자의 귀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우리 삶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언행 심사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